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9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벌써 29번째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2023년 29주 차입니다. 올해 2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22장과 23장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또 죽으신 생애 마지막 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까지 연속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럽니다. 목이 한 번씩 가라앉고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죠. 좀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가 상고했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만 있고 실행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결단과 실행에 있어서 참으로 시종여일한 자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당하신 치욕과 산헤드린 이제 신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즉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신성모독으로 정죄되십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고 또한 얼마나 그들이 백성들을 진리의 도가 아닌 어그러진 길로 이끌었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다가 이 정죄되신 사실을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합당한 태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적용을 하면서 실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굳건하게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읽고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쇠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63절로 65절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전
이미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진 것이죠. 이런 선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이 부분을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소회의에서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거짓 증인을 불러와서 사건을 조작했고 결국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은 사형이 언도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불법적인 산헤드린 소위원회가 했던 신문 과정 가운데 고난받는 장면만 간략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했죠. 희롱하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놀이기관처럼 가지고 장난쳤다는 겁니다. 때리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툭툭 친 게 아니라 매질을 했다는 뜻인데 이들은 그야말로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53장 3절의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의 희론과 그 매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어서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했던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예수님 눈 가려놓고 애원해봐라. 무엇을? 누가 너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진짜 선지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맞출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런 저급한 장난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공적 사역 내내 한 번도 불필요한 대적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이들의 저급한 행위에 반응하실 리가 없습니다. 실로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충실하게 이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도 사탄의 말과 비슷하며 인류 최대의 악을 행하는 자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묵묵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많은 말로 유혹했습니다. 여기 욕한다는 말은 비난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사람을 놀리는 정도, 그러니까 얼레리 꼴레리가 아닙니다. 신성모독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보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한 죄. 그래서 바로 이 단어를 누가가 사용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심지어 비난에 이르기까지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그것보다 더 불의한 일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희롱과 폭력과 신성모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다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오전 6시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규정상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에 재판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재판에 세우려고 날이 밝기를 얼마나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지 그렇게 눈에 가시화도가 뜬 예수님을 죽일 찬스가 왔으니 그들은 서로 각자 눈을 비비며 밤을 새우고 눈알을 희번덕거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밤중에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고 결의하려면 전체 회의가 소집되어야 했으니까 아침부터 부랴부랴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죄인에게 어떤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서둘러 예수님을 이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법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들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 즉 규정에는 유죄 판결은 회의 소집한 그날에 내릴 수 없는데 이들은 회의 소집 당일의 유죄를 선고하고 그날 사형까지 집행하는 엄청난 불법을 강행해버린 겁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만족의 십자가, 희생제사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성취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편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을 갖다가 대놓고 정죄하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원수를 처리하는 날, 죽이는 날, 그 아침이 밝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작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련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란 말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이죠. 마태는 수식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마가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청중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이미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신앙 고백적 질문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 산헤드린이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라고 해도 유대는 식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을 씌워서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내란 선동죄로 고소를 해야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며 유대 최고 지도자라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줄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 음해성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간밤에 있었던 신문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혔지만 누구도 이것을 안 믿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앞서 이와 비슷한 논쟁을 벌이신 바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걸 증명했고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란 말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우편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뒀죠. 자,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최측근을 가리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른팔은 힘과 통치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특정한 지위나 장소를 점유해 앉아 있다라는 것인데, 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비록 지금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나 죄인 취급당하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사내들인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물의 심판자가 되셔서 죄악된 모든 불의한 세력들과 예수님을 감히 신문하고 죽이려는 이 사내들인을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정죄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자아 명칭인 인자란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명확하게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이런 질문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고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더 증거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진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정적을 제거할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재판 현장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사탄의 도구로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보아도 못 봅니다.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맹인입니다. 영적 귀머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빛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수욕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땅히 우리의 자세와 행할 일을 결단하고 적용하여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입니다. 즉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던 하속들의 희롱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그냥 예수님 놀리려고 장난질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렸는데 그것도 못 맞추면 선지자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갖다가 한없이 깎아내리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자,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고 폭풍에게 외쳐서 잠잠하라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온갖 불치병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도래와 복음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적과 기사를 바라고 추구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것만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니 교리주의자니 이런 말 해놓고 능력 없는 것들이 교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은 이름을 바뀌었죠. 사랑하는 교회로. 사람들을 그 미혹했던 변땡땡이라고 있죠. 대놓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예언한답시고 설교도 뭣도 아닌 걸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길게 하고 설교. 저도 그렇게 길게 하라면 하겠어요. 길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들의 책을 추천하고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신사도운동 안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정통교회 신자들을 갖다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비주의와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물들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변땡땡의 신비주의 불건전한 어떤 은사주의 운동의 결정체지만 또 심각한 것은 정통교단 내에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집착하게 하는 불건전한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라는 CTS 라디오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이 방송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 체험 중심의 종교였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 즉 참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가짜라면 걸맞는 체험과 이적과 기사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만 해하고 사람들을 체험과 신비주의에 물들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간간히 행한 기사와 이적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허락하신 비상섭리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조금 전달하는 해설자, 통역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목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도 해야 되고 또 방언도 하고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또 방언 해석도 하고 장풍도 쏘고 치유집회도 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체면도 걸고 과거로 여행도 떠나고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자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예요? 십자가는 왜 세우고 왜 목사라는 명칭을 쓸까요? 목사는 모름지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입니다. 참된 목사는 한 입 가지고 한 말을 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일관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가르치면서 절대로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직 말씀 전하시는 일에 몰두하셨고 또 잡혀 계시면서도 특별한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는데 감히 아무것도 아닌 종놈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따라하고 있죠. 자기가 보혜사니 재림했으니 말만 안 할 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것들이 있죠.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체험과 이적에 몰두하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미혹이 넘치는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또한 일찍이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자 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그 말을 듣기 원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한낱 정치혁명가나 철학자, 도덕교사로 만들어버리는 자유주의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계시면서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간악한 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발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살아가십시오. 장차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임박한 환난, 박해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안한 때도 못하면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둘러싸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하여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고 매일 내 옆에서 자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잖아요.
내가 10개월을 배에 품고 해산해서 죽을 똥 살 똥 버티며 기른 내 새끼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부모는 빼겠습니다. 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안 믿는 것은 괴롭지만 책임이란 측면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배우자 그리고 그와의 어떤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도 내가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이고 또 내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목숨 걸어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고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합니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갖다가 처음부터 걷고 있는데 누가 잡아 끌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다리를 걸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과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본인이 끊임없이 곁길로 가고 있다가 넘어져 놓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 제가 정말 제 아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참 전에 만나 한 16년 전에 만나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혼인해서 부부가 된 이상 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절대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토록 불신자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정신이 있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누가 전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누가 전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 친한 이들에게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 전하고 전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니까요. 죽기 전에 돌아오면 삽니다. 죽기 직전에만 돌아와도 삽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전부라면 뭐 하러 힘들게 예수님 믿습니까? 다른 종교 많잖아요. 로마교는 성당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조금 죄가 있다 싶으면 1년에 한두 번 고해성사하고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시 좀 하고 기와장 올리고 연등 달면 되니까 편한 종교 찾아가면 되지요. 왜? 이 세상이 전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소속된 교회와 담임하는 목사의 신앙 노선이 바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옷으로 드러나면 내용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때로는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우리가 정말로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이 고쳐지지 않는데 내가 전할 일도 없고 또 그 전한 메시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순간적인 불편함과 어색함, 삶의 고단함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죠. 사실은 나의 신앙 노선을 자랑하기 바빠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속한 교회가 자랑스럽고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를 가장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삶에 조금이라도 정말로 그릇된 행태가 있으면 고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가 튀어나와요. 생각 속에서도 마찬가지. 삶이 힘들 때만 주여 주여 외칠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란 말은 정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외치는 것만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을 갖다가 남의 흉보는 이야기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연예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번다 하고 의미도 없는 정치 이야기도 가급적 침묵하고 정치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수다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는다.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내리신 지상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오락가락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녹화를 좀 하려고 방금도 어지간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예, 조금 더 쉬었다가 또 이렇게 촬영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용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